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조금 더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통장에 여유가 생기고 앞으로의 생활이 보장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다면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부족할 때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수입이 있어도 불안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도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달 같은 걱정을 반복합니다. 혹시 앞으로 돈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큰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괜찮지만 미래는 모르는 일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마치 불안이 돈의 양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매우 오래전부터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를 가난해서만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구조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내는 구조. 하나의 걱정이 사라지면 또 다른 걱정을 찾아내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는 돈 앞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우리는 돈을 원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닙니다. 돈이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 안전, 돈이 막아줄 것이라 믿는 불행, 돈이 보장해 줄 것이라 믿는 미래. 우리는 사실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없애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불안의 뿌리가 돈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돈을 걱정하는 이유가 통장의 숫자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어떤 욕망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안이 세상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돈 걱정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따라 왜 돈 걱정은 끝나지 않는지, 왜 충분해 보여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어쩌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돈을 바라보는 방식뿐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바라보는 방식도 조금 달라질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날만 기다립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잠시 놓이는 듯합니다. 이번 달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겠다는 안도감.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계산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 지출은 어떨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새 마음은 다시 무거워집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분명 며칠 전보다 가진 돈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부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지는 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원하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아주 짧습니다. 곧 새로운 욕구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걱정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늘 다음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텐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조금만 더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할 때는 10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0만 원이 생기면 이번에는 1000만 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1000만 원이 생기면 이제는 더 먼 미래가 걱정됩니다. 노후가 걱정되고 건강이 걱정되고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걱정됩니다. 마치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 계단을 오르면 만족할 것 같았지만 막상 올라서면 또 다른 계단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돈이 부족해서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주목한 것은 그보다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정말 부족해서 괴로운 것인가?
아니면 부족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인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현재보다 미래 때문에 더 많이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굶주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준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불안은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돈 걱정의 상당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족함보다 내일의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늘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더 많은 안전, 더 많은 대비, 더 많은 가능성. 하지만 미래는 본래 불확실합니다. 그 어떤 재산도, 그 어떤 준비도, 그 어떤 계획도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통해 미래를 붙잡으려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미래가 안전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다시 불안해집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확실성일지 모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미래, 절대 잃지 않을 안전, 절대 실패하지 않을 보장.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끊임없이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면, 조금만 더 모으면 그 말은 평생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족함은 통장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가진 것이 적어서만 고통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돈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실은 결핍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끝없이 요구하는 마음속, 의지에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목표만 이루면 편해질 거야. 이 정도만 모아두면 걱정이 사라질 거야. 이 고비만 넘기면 마음이 놓일 거야.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목표를 이루는 순간이 있습니다. 원하던 금액이 통장에 쌓이고 불안했던 상황이 지나가고 오랫동안 바라던 안정에 가까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사람은 기쁨을 느낍니다. 마침내 해냈다는 안도감, 한동안 짓누르던 무게가 가벼워진 듯한 해방감. 그러나 그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며칠 후, 혹은 몇 달 후, 사람은 다시 새로운 걱정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간절했던 것이 막상 손에 들어온 뒤에는 평범해졌던 경험. 그토록 원하던 물건도, 그토록 바라던 수입도, 그토록 간절했던 목표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만족을 약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복보다 욕망에 더 강하게 지배받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하나의 진자에 비유했습니다. 욕망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진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지루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지루함은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다시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삶은 반복됩니다. 돈 역시 그 진자의 움직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을 원합니다. 돈이 생기면 더 큰 안정이 필요해집니다. 안정이 생기면 더 많은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를 얻으면 더 완벽한 미래를 원합니다. 의지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갈증을 없애기 위해 마시지만 오히려 더 목이 말라집니다. 욕망도 그렇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다른 빈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또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동안 움직이는 존재라고. 생각해보면 돈 걱정도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 돈을 모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불안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조금 안심했다가 다시 걱정하고 조금 대비했다가 다시 불안해합니다. 마치 바닥이 없는 그릇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 채우지만 완전히 채워졌다는 느낌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완전한 안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완전한 안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변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아지면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걱정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잃는 것이 걱정입니다. 예전에는 모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결국 불안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세상에서 완전한 만족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고 욕망은 커지고 마음은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늘 유한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충분한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통해 안심하려 하는가? 만약 그 답이 완벽한 미래라면 우리는 평생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미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답이 절대적인 안전이라면 우리는 평생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안전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무엇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혀온 것은 돈의 부족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족하면 끝날 것이라 믿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늘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 그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만족이 오래 머물지 않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은 우산을 준비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두꺼운 옷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돈을 모읍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인간이 현실을 무시하며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문제는 준비가 언제부터인가 통제를 향한 욕망으로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대비하기 위해 돈을 모읍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견디기 위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 혹시 부족한 것은 아닐까? 더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없애려 애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의 대상은 돈이 아니라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그것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역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고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는 영역. 인간은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준비를 하려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가능한 한 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여전히 미래입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설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집니다. 통장에 돈이 적을 때는 부족함이 두렵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아지면 잃어버릴 가능성이 두려워집니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불안의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가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예상치 못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의 평온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바람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절이 변하듯 상황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사람의 삶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안전을 원합니다. 바로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확실성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 위에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흐르는데 집은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평생 그것을 시도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준비, 더 많은 보장. 그러면 강물이 멈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삶은 계속 변합니다. 미래는 계속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평안을 외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돈이 줄 것이라고 믿는 안심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일 것입니다. 돈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안도감입니다. 걱정 없는 밤, 불안 없는 내일, 예측 가능한 미래.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것들은 돈만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안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의 가장 깊은 뿌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은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관적으로 말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이루려 애쓰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완벽한 안전, 완벽한 대비, 완벽한 미래. 그것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추구할수록 마음은 더욱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미래를 통제하려 하는가? 아니면 미래가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사람은 끝없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준비는 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비는 하되 매달리지 않습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되 돈에게 마음의 평안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돈은 삶을 돕는 도구일 수는 있지만 영혼을 안심시키는 힘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돈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세 번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모으고 있었지만 사실은 미래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원래 손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마쳤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없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있었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하루만큼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만약 경제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만약 노후 준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 순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람은 현실보다 상상 속 미래에 더 큰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매우 독특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동물은 현재를 살아갑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위험이 지나가면 다시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할 수 있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인간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커다란 고통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 고통뿐 아니라 상상 속 고통까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숲속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아무 위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 뒤에 맹수가 숨어 있으면 어떡하지? 그 순간 몸은 긴장합니다. 심장은 빨라집니다. 불안이 시작됩니다. 실제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위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돈 걱정도 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현재의 문제보다 미래의 가능성이 사람을 더 괴롭힙니다. 실제로는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해질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실제로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계속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점점 현실보다 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현실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고통은 머릿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불안은 그렇습니다. 불안은 현재를 향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미래를 향합니다. 불안은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순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존재하지 않는 순간을 붙잡기 위해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시간을 미래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내년을 걱정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10년 뒤를 두려워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비교적 평온한데 머릿속은 재난 영화처럼 움직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그 상상 속에서 또다시 고통받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불행을 수십 번 경험합니다. 실제 고통은 한 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 고통은 수백 번 반복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인간은 현실보다 상상에 더 자주 괴로워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을 다루는 중요한 통찰 하나를 남깁니다. 많은 불행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수많은 일들, 잠 못 이루게 만들었던 걱정들, 가슴을 조이던 미래의 공포들, 그중 상당수는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오늘의 평온을 잃고, 오늘의 기쁨을 놓치고, 오늘의 삶을 불안 속에 흘려보냅니다. 마치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폭풍을 피해 평생 숨어 지내는 사람처럼. 물론 삶에는 실제 위험이 존재합니다. 준비는 필요합니다. 대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준비와 불안은 다른 것입니다. 준비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불안은 상상을 바라봅니다. 준비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불안은 지금 할 수 없는 일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준비는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불안은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끝없는 상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상은 끝이 없습니다. 상상은 언제든 더 나쁜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는 그것을 붙잡고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돈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부족함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부족함까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진 것보다 잃을지 모른다는 상상이 더 크게 자라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인간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가난해질지도 모른다는 끝없는 상상입니다. 그 상상이 마음속에서 자라날수록 불안은 현실보다 더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 걱정의 여러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상상 속 불행에 대한 공포.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는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걱정을 계속 만들어내는가? 왜 사람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도 편안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걱정이 끝난 자리에 또 다른 걱정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인간은 평생 무언가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의지 때문입니다. 그가 말한 의지는 단순한 의욕이나 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으려는 힘, 더 가지려는 힘, 더 안전해지려는 힘, 더 나아지려는 힘, 끝없이 자신을 확장하려는 근원적인 충동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성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성은 방향을 설명할 뿐입니다. 실제로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의지입니다. 그리고 의지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다른 것을 원합니다. 한 가지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찾습니다. 마치 불꽃이 계속 새로운 장작을 요구하듯 의지는 계속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돈 걱정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생활비만 걱정하지 않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걱정이 사라지면 다른 걱정이 시작됩니다. 저축이 충분한가? 노후 준비는 괜찮은가? 혹시 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산을 잃게 되면 어떡할 것인가?
걱정의 내용은 바뀌지만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매우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도 완전한 만족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족은 의지를 잠시 쉬게 할 뿐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휴식, 잠깐의 안도, 잠깐의 평온, 그리고 곧 새로운 갈망, 새로운 목표, 새로운 걱정. 이 반복이 인간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걱정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학생일 때는 취업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직장을 가지면 안정될 것 같았습니다. 돈을 모으면 편안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또 다른 고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지평선을 향해 걷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착하면 지평선은 다시 멀어져 있습니다. 의지가 만들어내는 만족도 그렇습니다. 늘 눈앞에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완전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아닙니다. 욕망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 내가 지금 걱정하는 이유,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 그 모든 것의 뒤에는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 의지는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 조금 더 있어야 한다. 더 안전해야 한다. 더 확실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그 목소리를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목소리는 끝이 없습니다. 100만 원에서도 말합니다. 1000만 원에서도 말합니다. 1억 원에서도 말합니다. 10억 원에서도 말합니다. 의지는 결코 이제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지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평안을 얻기 위해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지의 속성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을 이해해야 적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중요합니다.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의지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목표를 이루는 즉시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의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만들어내는 환상을 알아차릴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 불안이 현실 때문인지 아니면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의지 때문인지 지금 내 걱정이 실제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만족을 허락하지 않는 마음 때문인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순간 인간은 처음으로 의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생길 때 걱정은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그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힘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돈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5번째 이유.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안의 의지가 끊임없이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시작은 더 많이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없는 요구를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던 세상도 조금씩 속도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걱정하며 살아왔는지를, 얼마나 많은 밤을 미래 때문에 잠 못 이루었는지를, 얼마나 많은 순간을 아직 오지 않은 불행을 두려워하며 보냈는지를 돌이켜보니 그는 늘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안전, 안심, 확실성.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 많이 준비했고, 더 많이 계산했고, 더 많이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비로소 평온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적지는 늘 조금 더 멀리 있었습니다. 한 언덕을 넘으면 또 다른 언덕이 나타났고, 한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언제 편안해질 생각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미래의 조건으로 미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만큼 모이면, 이 정도가 되면, 그때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은 그런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새로운 불확실성이 나타납니다.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평안은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서 오지 않는다고. 평안은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고. 이 말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삶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견디게 해줍니다. 많은 문제를 예방해줍니다. 그러나 돈이 마음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삶의 일부일 뿐, 삶 전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음의 평안을 오직 돈에만 맡긴다면 돈이 늘어날수록 평안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줄어들까봐 두려움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먼저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삶이 본래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원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고통받습니다. 삶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은 원래 바람이 부는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를 찾으려 하면 평생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항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배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바다를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미래를 완전히 통제하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인간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끝없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돈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미래를 완전히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부족함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미 가진 것들도 바라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평안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통장의 숫자가 크게 변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갑자기 안전해져서도 아닙니다. 마음이 끝없는 결핍의 계산을 멈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모든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이상향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이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순간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욕망을 바라보는 순간, 불안을 알아차리는 순간, 의지의 목소리를 그대로 믿지 않는 순간, 그때 인간은 잠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주 잠시라도. 그리고 어쩌면 그 짧은 자유가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평안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돈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통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완벽한 안전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끝없는 의지의 요구를 만족시키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모든 걱정을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걱정이 존재하는 삶 속에서도 그 걱정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가장 오래 괴롭혀온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끝없이 부족함을 말하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그 마음의 목소리가 조금씩 잦아들 때 해질 무렵의 고요한 바람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천천히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깊은 자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도 어떤 걱정을 안고 계십니까? 통장 잔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걱정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들 가운데 가장 오래 우리 곁에 머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돈에 대한 불안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조금 더 벌기 위해, 조금 더 모으기 위해, 조금 더 안전해지기 위해. 그 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삶을 준비하는 일은 소중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일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돈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냉정하게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한 가지 자유를 보여줍니다.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다는 자유입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할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도 생길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자체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계절이 바뀌듯 인생 또한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화는 그 모든 변화를 멈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당신의 마음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돈은 삶을 돕는 도구일 수는 있어도 삶의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아마 오랫동안 어떤 걱정을 안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걱정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것이 단순히 돈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것은 미래를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이었고 완벽한 안전을 원하던 의지였으며 끝없이 부족함을 계산하던 내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걱정을 없애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걱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더 이상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갑니다. 더 이상 끝없는 결핍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내 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고요한 용기. 어쩌면 우리가 평생 찾고 있던 것은 엄청난 부가 아니라 바로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만큼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순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날들을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잘 살아오셨습니다. 해는 다시 떠오를 것이고 삶은 또 하루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평화는 어쩌면 미래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